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18편 7절부터 15절입니다. 그러면 다 함께 읽습니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가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람이여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도다. 그룹을 타고 다니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오르셨도다. 그가 흑암을 그의 숨은 곳으로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 그 앞에 광채로 말미암아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시니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도다. 그의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셨도다. 이럴 때에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에 터가 나타났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셨다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앞선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위기의 상황에 있는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의 음성을 들으셨다고 노래했습니다. 이어지는 본절 7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다윗의 간구의 소리를 생생하게 들으신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시작 부분인 본절 7절과 이어지는 8절에서는 지진과 화산 폭발과 같은 분위기를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강림하시는 것이 얼마나 위력적인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하나님의 신의 강림을 연상하게 하는 하나님의 위엄과 권능을 강조하는 것으로서 4절과 5절에서 다윗은 압제하고 멸망시키려는 원수들의 괴계를 압도하고도 남음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원수의 괴계와 위협이 다윗 스스로는 결코 감당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기도를 듣자마자 다윗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강림하셨고 여호와 하나님의 강림으로 인해 땅이 흔들리는 무시무시한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지어지지 않은 하늘로부터 지어진 이 땅으로 내려오는데 하나님께서 지으신 땅이나 하늘과 또 바다와 그 안에 있는 것들이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지진이나 또 화산 폭발이나 아니면 이런 요동하는 것 같은 현상을 보여주는데 이러한 현상은 인간적으로 보면 의아하고 이상하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이지만 신앙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 해석할 때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땅으로 번역된 아레츠라고 하는 말은 인간의 삶의 기반을 나타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진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삶의 터전을 뒤흔드는 것으로 고대인들에게는 여호와의 심판의 결과 내려진 가장 두렵고 혹독한 천재지변 가운데 하나로 인식되는 것이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지진 현상의 모습을 사용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의 장면을 묘사한 것은 의인의 보호와 악인의 심판을 위한 여호와의 역사가 얼마나 분명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편 여호와의 강림은 여호와께서 대적들과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 본문에서는 묘사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도다라고 하는 말은 앞선 본문 땅이 진동하였도다라는 말과 서로 대꾸를 이루며 같은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요동하였다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라가즈라고 하는 말은 진동한다, 떤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앞선 본문과 마찬가지로 비슷한 의미의 표현을 사용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을 역동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산은 앞선 본문의 땅과 함께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기초를 지닌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흔들렸다고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고난을 당하는 다윗이 자신의 형편을 형편 가운데서 구원해 달라고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한 결과에 따른 것입니다. 본문에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라고 하는 말은 앞서 언급된 내용인 땅과 산들의 기초가 흔들린 직접적인 이유를 나타냅니다. 이것은 앞서 언급된 두려운 여호와의 임재의 이유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도다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는 영이시기 때문에 인간처럼 숨을 쉴 코를 소유하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여호와의 진노를 보다 생생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모습을 빌어서 표현한 것입니다. 본문의 코와 관련해서 히브리인들은 코는 분노를 나타내는데 관용적으로 사용되는 신체 기관이기도 합니다. 이는 분노할 때 콧구멍에서 거친 호흡이 나오는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여기서 연기에 해당하는 아시안이라고 하는 말은 맹렬하게 타오르는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하며 본문에서는 불에 해당하는 애쉬와 함께 사용돼서 여호와의 분노의 심판이 화산과 같이 격렬하고도 신속하게 임한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본문의 입에서 불이 나와 사람이여라고 말하는 것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불은 대적들에 대한 진노의 불로서 실제적으로 뇌성 벼락이나 지진과 같은 자연의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앞선 본문과 대꾸를 이루며 여호와의 분노로 말미암은 여호와의 놀라우신 심판을 보다 강조하는 의미의 표현입니다. 본문의 불은 악하고 더러운 것을 소멸하시는 여호와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본문의 사름이여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아칼이라고 하는 말은 기본적으로 먹는다는 뜻을 지닙니다. 이것은 화산이 폭발할 때 주변의 모든 사물이 불에 타 없어지는 것처럼 여호와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악인의 세력이 흔적도 없이 삼켜지는 것처럼 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이 마치 혀처럼 낼름거리는데 그 불에 타는 모습이 마치 사람이 어떤 음식을 먹는 것하고 비슷한데 갑자기 불에 타 없어지기 때문에 혀로 삼켜지는 것 같은 모습, 이것을 이제 표현한 것입니다. 그것이 사른다라고 하는 뜻인데 원래의 뜻은 삼킨다라고 하는 뜻을 지녔다는 말씀입니다. 본문에 그 불에 숯이 피었다도다라고 하는 말은 진노의 불이 어떤 것도 태울 수 있는 맹렬하고 뜨거운 불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본문은 그것으로부터 숯불들이 타올랐다. 그에게서 숯덩이들이 불꽃을 튕기면서 달아올랐다라고 하는 두 가지 의미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 그것으로부터 숯불들이 타올랐다라고 번역하게 되면 숯불들은 여호와의 진노의 심판을 받은 다윗의 대적들이 당하는 비참한 최후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되는 번역입니다. 후자 그에게서 숯덩이들이 불꽃을 튕기면서 달아올랐다라고 번역할 경우 그에게서 숯덩이들이 불꽃을 튕기면서 달아올랐다고 하는 말에서 숯덩이들은 본문의 연기, 불길과 같은 의미를 이루면서 여호와의 진노의 모습을 묘사하는 것으로 이해되는 번역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선 8절에서는 여호와가 나타나심을 화산 폭발을 연상하게 하는 진노하심에 초점을 맞추어서 묘사하였습니다. 이어지는 본절 9절과 10절에서는 여호와의 나타나심이 인간이 감히 가까이 할 수 없는 위엄과 권능을 갖고 계시다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가 또 들이우신다라고 하는 말에서 동사 들이우신다에 해당하는 나타는 펼친다라고 하는 의미 외에도 기울인다, 구부린다, 돌이킨다와
같은 다양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나타라고 하는 동사는 하늘을 창조한 하나님의 이 사역에 사용되며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오는 것을 묘사할 때도 사용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신의 모습을 감추시는데 강림하셔야 했기 때문에 짙은 구름으로 자신을 두르시고 강림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본문에서는 그가 또 들이오신다는 뜻으로 표현된 것입니다. 여기서 강림한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얄라드라고 하는 말인데 내려간다, 낮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말이 하나님께 사용될 경우 인간들을 위해서 낮아지시는 하나님의 비하, 겸손, 낮아짐의 의미를 내포하지만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시기 위해서 내려오시는 것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본문의 그 발 아래는 어두컴컴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짙은 구름이 깔려 있어서 해를 가렸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심판이 엄하고 중하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두컴컴하다에 해당하는 아라펠이라고 하는 말은 짙은 구름을 의미하며 성경에서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처소를 묘사하면서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본문의 발이라고 하는 뜻을 지닌 명사 레겔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면서 발 아래가 어두컴컴하다, 레겔 아래가 어두컴컴하다라고 한 것은 마치 여호와께서 무시무시한 구름을 밟고 서 계신 것 같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이어서 본문은 그룹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로 높이 뜨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선 9절에서는 여호와의 나타나심을 화산 폭발을 연상하게 하는 진노하심에 초점을 맞추어서 묘사했습니다. 이어지는 본절 10절에서는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여호와의 전능하심을 시각적으로 표현했습니다. 한편 본문의 표현과 관련해서 구약에서 여호와께서는 그룹 위에 앉아 계신 것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본문의 그룹은 생명나무나 지성소의 수호자로 묘사되기도 합니다. 본문의 그룹을 타고 나르시며에서 그룹으로 번역된 케루브라고 하는 말은 영적 존재인 천사들 가운데 하나를 가리킵니다. 이 그룹에 해당하는 케루브는 여호와를 보좌하며 수종드는 역할을 하며 아담의 범죄 이후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지켰던 존재이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미하는 생물로 묘사되어 있으며 유대교 전통에 따르면 천사 중에서 최고의 계급에 속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룹은 하나님께서 땅 위에 강림하실 때 타시는 살아있는 수레를 의미합니다. 본문에 타셨도다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라카브라고 하는 말은 당나귀나 노새와 같은 짐승에 올라탄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본문에서는 천사를 마음대로 부리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나르시미어에 해당하는 우프라고 하는 말은 날아다닌다, 멀리 날아다닌다라고 하는 뜻을 지녔습니다. 이처럼 신속한 이동을 의미하는 우프를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이 처한 위기를 방관하지 않으시고 즉각적으로 신속하게 조치를 취한다고 하는 의미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편 본문의 그룹에 해당하는 케루브를 성소와 관련해서 생각한다면 언약궤 위에 만들어진 그룹의 형상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나르시미어에 해당하는 우프는 새가 날개치며 새끼를 보호하는 동작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성전에서 기도에 응답받았다고 한 것과 관련해서 해석한 것입니다. 본문의 바람 날개로 높이 뜨셨도다에서 높이 뜨셨도다에 해당하는 따라고 하는 말은 빨리 날아다닌다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본문의 바람 날개는 그룹의 날개를 지칭할 수도 있으며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하는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그가 바람의 날개로 신속히 날아다니신다가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시는지를 함축적으로 나타내는 표현인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그가 흑암을 그의 숨은 곳으로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선 10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날아다니신다는 비유적인 표현을 통해서 자기 백성의 위기를 보호하고 신속하게 대응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의 역사를 노래했습니다. 이어지는 본절 11절에서는 인간이 감히 가까이 할 수 없는 여호와의 어미를 묘사합니다. 본문에 그가 흑암을 그의 숨은 곳으로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라고 하는 말에서 장막에 해당하는 쑥하는 임시적인 숙소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한 지역에 장기간 머물기 위해 세우는 장막을 의미하는 오엘과는 달리 전투를 수행하는 전사들이 거주하는 막사를 나타내는 데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본문에 숨는 곳에 해당하는 시트루라고 하는 표현은 여호와께서 빽빽한 구름 가운데 숨으신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여호와를 직접 대면하면 죽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속에 자신을 감추지 않으시면 악인뿐만 아니라 의인들도 죽게 됩니다. 본문의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라고 하는 말은 앞선 본문 그가 흑암을 그의 숨는 곳으로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라고 하는 말에 관한 설명입니다. 여기서 곧 물의 흑암은 모인물, 즉 구름을 가리킵니다. 한편 본문의 흑암에 해당하는 호셰크라고 하는 말은 물로 번역된 마임과 함께 사용돼서 물로 생겨난 흑암이라는 뜻이며 본문에서는 많은 양의 물을 머금고 있는 비구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본문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에 해당하는 아베는 짙은 구름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쉐아킴이라고 하는 말은 작은 먼지라는 의미이지만 시적으로는 하늘이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어서 본문은 그 앞에 광채로 인하여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선 11절에서 구름의 모양을 사용해서 여호와의 등장을 묘사한 다윗은 본절 11, 12절에서부터는 빛의 형상을 더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광채에 해당하는 노가흐라고 하는 말은 일반적으로 비가 온 뒤에 맑게 갠 것, 빛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지만 때로는 구름 속의 번개를 묘사하기도 합니다. 이 번개가 구름 속을 가로지르면서 하나님의 강림을 알리는 것입니다. 본문의 빽빽한 구름이 지나도다라고 하는 말에서 빽빽한 구름에 해당하는 아바이우라고 하는 말은 짙은 구름이라는 의미이며 11절에서 여호와를 감싸고 있는 구름을 지칭할 때도 사용된 단어입니다. 본문에 지나도다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아바르라고 하는 말은 지나간다는 뜻뿐만 아니라 사라진다라고 하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본문에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라고 하는 말은 번개가 치자마자 우박과 숯불이 내린 것을 의미합니다. 아마도 번개가 구름을 갈랐을 때에 구름이 우박으로 변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 이스라엘을 압제하던 애굽 사람들에게 불덩이가 우박과 함께 내려온 사건을 연상하게 합니다. 여기서 우박에 해당하는 빠라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의 도구로 성경에 자주 등장합니다. 이어서 본문은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신 이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우레소리를 낸다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람이라고 하는 말은 천둥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표현은 진노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 음성은 모든 사람에게 두려움이 되는 것입니다. 앞선 11절과 12절에서는 흑암, 구름, 숯불과 같은 시각적인 형상을 사용해서 여호와와 관련해서 묘사했다면 본절 13절에서는 청각적인 형상을 사용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우레소리를 낸다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람은 한나가 그의 대적 분인나로부터 겪는 심한 괴로움을 나타낼 때 사용되었으며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에게 내려질 심판을 나타낼 때도 사용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베푸신 초자연적인
현상을 나타낼 때도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은 사무엘이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레소리로 역사한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들을 감안할 때 우레소리는 여호와께서 고통받고 있는 자신의 백성들을 돌보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증표임과 동시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압제하는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사용한 도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문에 지존하신 이가 음성을 내시도다라고 하는 말은 앞선 본문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도다라고 하는 말과 병행 대꾸를 이룹니다. 따라서 지존하신 이와 여호와가 대응이 되고 음성을 내시도다와 우레소리를 내시도다가 대응이 됩니다. 본문에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도다라고 하는 것은 번개가 치자마자 우박과 숯불이 내린 것을 말합니다. 아마도 번개가 구름을 갈랐을 때의 구름이 우박으로 변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 이스라엘을 압제하던 애굽 사람들에게 불덩이와 우박이 함께 내린 사건을 생각나게 합니다. 여기서 우박에 해당하는 빠라드는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의 도구로 성경에 자주 언급되기도 합니다. 이어서 본문은 그의 화살을 날려서 그들을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절 전반부에서는 마치 전쟁터에서 적군을 향해 사정없이 화살을 쏘아대는 궁수와 같은 형상으로 여호와를 묘사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대적자들을 직접적으로 물리치는 용사의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호와의 심판은 본절 후반부에서 보다 위험스러운 모습, 곧 많은 번개로 그들을 파하셨다는 표현을 통해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절의 내용은 사무엘하 22장 15절에 나오는 표현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번개로 무찌르셨다라고 하는 말과 표현할 때 거의 동일한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 그의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에서 그들을 흩으시며에 해당하는 푸츠라고 하는 말은 흩어진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본문은 다윗을 공격하기 위해서 몰려든 원수들을 여호와께서 모두 흩어지게 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편 동사 푸츠가 본문에서와 같이 전쟁에서 사용될 때는 적이 사방으로 흩어지는 그 자체만이 아니라 적이 완전하게 파멸됐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본문은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저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시는 분으로 소개하되 특히 활을 쏘는 궁수의 영상을 살려서 화살로 대적을 파멸시키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셨도다라고 하는 앞에 본문 그의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라고 하는 말과 동일한 내용을 달리 표현한 것입니다. 앞선 본문에 나오는 여호와께서 원수들을 흩으시기 위해서 쏘았던 화살들이 본문에서는 여호와께서 보낸 번개로 묘사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번개로 번역된 빠라크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께서 강림하실 때 표현되는 단어로서 원수들에 대한 여호와의 심판의 도구를 나타냅니다. 본문에 깨뜨리셨도다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하맘이라고 하는 말은 기본적으로 파괴한다, 죽인다, 쳐부순다는 의미를 지닙니다. 따라서 본문은 다윗이 여러 이방의 대적들과 전쟁을 할 때 여호와께서 다윗을 대신해서 그 대적들을 멸망시킨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 외에도 하맘이라고 하는 말은 어지럽게 한다, 패하게 한다라고 하는 뜻으로 사용돼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적에게 패배를 가져다 주었다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이어서 본문은 이럴 때의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에 터가 나타났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선 14절에서 강한 전사의 형상으로 적들을 분쇄하시는 여호와에 관해 묘사한 다윗은 본절 15절에서는 여호와의 진노가 발하시자 바다의 깊음이 드러나고 땅의 기초가 드러나고 땅의 기초가 드러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그의 놀라운 능력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본문의 표현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물이 갈라지고 바다의 바닥이 드러났던 기적을 생각하게 합니다. 다윗은 본절에서 과거에 여호와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을 상기하게 하는 표현을 통해서 자신을 보호하시고 악인들의 권세를 파하실 여호와의 능력에 관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본문의 표현은 과거 언약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자비로우신 여호와께서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영원히 자신의 권능으로 고백하는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문의 밑에 해당하는 아피크라고 하는 말은 단단한 지반을 의미하는데 본문에서는 물의 바닥이나 수로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물밑이 드러났다고 하는 표현은 그동안 물처럼 다윗을 뒤덮어 짓눌렀던 원수들이 여호와의 개입으로 모두 물러가고 이제 다윗은 안전한 길을 걷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홍해바다를 건널 때에 그 홍해바다를 육지를 건넌 것처럼 이제 이 밑이 드러나서 그 밑이 단단한 지반으로 있는 그 땅이 드러나서 그 길을 걷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다와 같이 깊은 물이 그 바닥을 드러냈다는 것은 세상의 어느 것도 여호와의 심판 앞에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다는 표현으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본문에 나타났도다에 해당하는 깔라라고 하는 말은 일반적으로 숨겨져 있던 것이 이후에 드러나게 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점에서 본문은 여호와의 꾸질함과 콧김으로 그동안 물밑에 숨겨져 있던 땅의 기초가 드러나게 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꾸질함에 해당하는 깨알아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우레소리를, 콧김에 해당하는 루아하 백하는 여호와의 진노를 각각 상징합니다. 본문의 물밑이 드러나고 땅의 기초가 드러났도다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진노와 심판의 역사로 말미암아 다윗이 창수와 같은 대적들의 위협에서 자유롭게 되었다는 내용을 시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물은 다윗을 핍박한 대적의 세력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물밑이나 땅의 기초는 바닷물이 무겁게 내리누르는 바다 밑바닥을 지시하며 이것은 상징적으로 다윗의 대적으로부터 받아온 압박감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물의 세력 곧 대적의 세력이 완전히 파멸되고 다윗이 그 모든 환난에서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한편 땅의 기초를 수월이라고 보기도 하는데 본문에서는 이미 언급한 대로 다윗의 환난 상태를 의미하는 말입니다.